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9일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가장 향기로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이어서 두 찬양을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과 진리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내 허물과 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새해 둘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런 제목으로 피차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찬 혹은 가슴 벅찬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자주 쓰곤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전한 코로나 위기의식이 우리를 확고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시점에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심보르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이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스토스도 똑같은 의미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연습도 훈련도 없이 이렇게 살면서 일생을 살아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고. 곁에 선 사람을 밀어내야 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어깨를 대고 함께 걸어야 할 벗으로 삼을 줄 알아야 삶이 든든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한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이끌었던 영적 원리를 되짚어 보면서 2022년 신앙생활의 길잡이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의 변화 속에 그 답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극적인 방향 전환은 다메섹에서 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종교 체험을 흔히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뭔가에 의해 뻥 뚫린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하고 평온하던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나고 더 이상 나 좋을 대로 살 수 없게 되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면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인 바울이 주님을 영으로 만난 후에 예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로의 전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타공인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과거를 통째로 버리고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오히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서 해방된 삶의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전도자의 직분을 얻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부끄러운 일과 간교한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리를 호환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에게 들어와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그는 빛 앞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뜻도 모른 채 유대교의 맹목적인 열정에 쫓기던 바리새인이라는 삶을 살았던 바울. 그의 삶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늘의 기쁨이 그를 확고하게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든지 참된 소리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일한 일상의 삶에 파고들어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충격을 안 받으려고 거부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삶에는 깨달음이 없으므로 헛된 꿈을 꾸고 무지한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깨달음은 눈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인생은 오리무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떤 박해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의 삶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꿈꾸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생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난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한다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시련은 그를 예수와 분리시키기는커녕 더 깊이 결합시켰고 마침내 예수의 생명이 그의 몸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깃든 예수의 생명을 바울은 질그릇 속에 간직한 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당당함,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우리는 2022년을 유쾌하고 가볍게 쉬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불쾌하고 무겁고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은 나의 바람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살고 있다는 자각에서 얻어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불굴의 삶입니다. 불굴의 삶 혹은 믿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노라면 수없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산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거센 물살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자꾸 겪다 보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수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산을 오르다가 힘들다고 그냥 계곡에 발을 담그고 노는 격입니다. 등산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나로서도 할 만큼 한 거야. 이것은 슬프기도 하고 처절한 자기 위안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채찍이 되어 우리의 굳어있는 종아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시달림을 받아 기운이 쇠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가장 무겁고 힘겹다고 지레짐작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늘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의 힘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핍박과 고난의 삶에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이 바울 사도를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살해 위협을 당한 엘리야 선지자가 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듭나무에 기대어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절망하고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물과 떡으로 먹이심으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그 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신비한 은총 안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세월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세월과 더불어 육체적 활력은 줄어들고 열정 또한 이전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다 하여 영원까지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이 늙고 코로나의 위험으로 외적 성장은 멈추지만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성장이 멈췄지만 믿음은 성숙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냉소적이고 거칠고 이기적인 옛 삶의 모습과 결별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도 여전히 땡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단맛을 품지를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통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징표는 너그러움 혹은 여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백이 많은 사람은 일종의 안식처와 같아서 그를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꾸미는 장식들은 늘어나지만 속사람의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을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생로병사를 따라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 과정에 있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입니다.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영적인 새 생명을 가리킨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낡아지고 있는 겉사람에 주목하면 낙심되지만 중생한 속사람을 주목하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 고난이 우리 육체의 노화를 가속시키지만 그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속사람을 더 새롭게 성숙시키고 성화되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5절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우리를 질책합니다. 유한하고 썩어질 육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가 한 청년에게 3년 안에 객사할 운세라고
이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70세에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살펴보았지만 점쟁이는 이미 객사하고 없더랍니다. 우리 연초되면, 정월되면 점쟁이들 사주팔자 관상 보러 많이들 갑니다. 헛것이란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거기 가는지.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자 800만 원 주고 무속인에게 부적을 써서 아이 방에다 붙여놓으면 효험이 있다고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이후에 탈선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망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왜 부적이 효험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러다가 돌아오니 걱정 말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적입니까? 무속인의 운세입니까? 여러분의 잘나고 멋진 겉사람 안에 예수 십자가 공로로 거듭난 중생 속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겉사람이 전부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화려한 겉사람만 있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화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혹은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없고 겉사람만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 속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시인인 롱펠로우는 생전에 두 아내를 맞았는데 처음 아내는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다시 재혼한 아내는 부엌에서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옛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의 고난 속에서 속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사람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에 주목하지 않아서 헛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주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 삶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신문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카톡입니까? 페이스북입니까? 광고입니까? 유명 연예인에 대한 어떤 가십거리입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성적과 연봉입니까?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식들입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입니까?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는 대상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은 깜빡이는 불빛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는 축적되기보다는 재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생각하기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토대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도 있고
저항의 깃불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부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 소망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그 토대는 하나님의 꿈 혹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느낍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머무시는 곳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매일매일이 신비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계획 있는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은 없는 삶, 미소를 짓고 어깨동무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시간을 채워갑시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으며 2022년을 나아갑시다. 우리 복음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 영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은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여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섰던 허망함을 버리고 2022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봉헌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림이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헌금과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전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전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선교회 원래 다음 주 예배 후에 예전도회 원래는 세 번째 그 다음 주 원래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 영수증을 지금 보내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저녁 강해 설교가 갈라디아서로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고 옮겨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삼가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편성 잘 보시고요. 성경 필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성경을 온 가족들이 한 목록을 정해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매일같이 한번 써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접근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셔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교회에서 제본을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